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6장 그리고 7장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이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마음이 이제 합당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으나, 사실은 다윗의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다윗과의 그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장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8장 1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그 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싸움 현장에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쳐서 항복받고 빼앗았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전쟁의 양상은 좀 수세적인 그런 어떤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1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2차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방어적인 그런 입장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8장 1절은 이제 방어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격적인 공세적인 전쟁이 되어졌다. 그래서 직접 블레셋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항복받고 빼앗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는데, 여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아주 싸움이 능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이제는 응답을 붙들고 실제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공세적으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항복을 받은 이후에 빼앗은 내용이 메덱 암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 풋노트 1번 기록되고 있죠. 따라가 보면은 하단에 모성의 굴레, 다른 말로 모성의 성. 그러면 블레셋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이 뭡니까? 가드예요. 이것은 이 한때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 왕 가드에게 지금 의탁했던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가드를 이렇게 다윗이 가서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한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해요. 그것을 빼앗아서 취했습니다. 자, 이어서 8장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뭐 했어요? 쳐서 공세적으로 지금 이제 전쟁으로 전환된 두 번째 대상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잘 알겠지만 요단 동편이요, 먼저 블레셋은 바로 서편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편 이어서
동편 모압 지역을 쳤다. 그리고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어서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난 이후에 줄로 재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한 줄 길이의 사람이냐 두 줄 길이의 사람이냐. 그래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이렇게 살리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죽이는 기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우리가 보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긴 이후에 이런 노량물을 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포로로 그들을 이렇게 잡아오게 되면은 군사력에 상당한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사력이 유익이 되는 자는 큰 자겠습니까? 작은 자겠습니까? 큰 자의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은 죽여버리고 도움되지 않는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약자 그리고 여인들 이 싸움의 군사로서 사실은 합당하지 않는 한 줄기의 사람은 살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지금 이런 결단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3절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 그리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병 1700 보병 2만 굉장한 이제 큰 승리를 가져왔어요. 근데 병거의 백승 그 말만 남기고 다 말은 발의 힘줄을 뭐 했다는 거예요?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승리한 이후에 군사들을 이렇게 취하지 않는 죽이는 그런 결과가 있고, 두 번째는 병거 말을 군대에 복속시키게 되면은 아주 그냥 전력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역시 의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도 그리고 또 말도 이제 죽이고 또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는 그 결단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병행 구절을 보면은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잠깐 역대상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병행 구절이 있죠. 자,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3절 소밧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에 가서 자기 권세를 펼치고자 하며 다윗이 그들을 쳤다. 그리고 4절 그 전과예요. 그 병거가 몇 승이에요? 1000승. 기병 7000 보병 2만 다 빼앗는데 그 병거에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병거의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는데, 실제 뭐예요? 병거는 따지고 봤더니 뭐예요? 1000대가 됐다. 그러니까 900대는 다 뭐예요? 발의 힘줄을 끊었다. 겨우 남기는 것은 100승만 남겼다.
이거 대단한 이런 결단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내용은 이미 전제에 왕이 되었을 때 왕에게 3가지 금지사항 그리고 하나의 권면사항, 이 내용을 신명기 17장 이 내용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차례 찾아봤는데 신명기 17장 14절 하반절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라는 뜻이 나거든. 첫 번째입니다.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결국 말을, 전쟁의 말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유는 마음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제 백성들을 착취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권면은 뭡니까? 18절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 등사본을 항시 자기 옆에다가 평생을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해야 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오늘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군사의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많은 일의 병거들을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데, 군사력에도 그리고 이 병거에도 아주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근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단,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1장 내용을 통해서 아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자, 이사야서 31장 1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내려가느냐? 왜 화가 있느냐?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걸어가신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자를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며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면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 애굽의 말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애굽 군사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구하는 자도 그리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호수아 11장 6절 내용을 통해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말의 힘줄을 끊어라, 지금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내용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직접 나가서 지금 행동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8장 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승리의 원천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8절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벳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그래서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렸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의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구를 가지고 온지라. 11절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비의 아들 하다데셀에게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주변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이렇게 조공을 끊임없이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얻은 모든 은금, 그런 여러 가지 기명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전적으로 모든 노획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3절 르호비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바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메섹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으로 본다면 북쪽이죠. 그러면은 1절의 블레셋은 서쪽, 그리고 2절의 모압은 동쪽, 그리고 8장 3절 소바는 뭐예요? 북쪽.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고 돌아와서 뭐를 얻었다? 명성을 얻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에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남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사방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지금 다윗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7장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너는 건축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을 한 이후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내용을 두고 보니까 주변 이제 사방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다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결국 그 이기게 하시는, 바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근거를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을 다윗에게 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윗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실제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간 하나의 도구일 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8장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신지라? 이기게 하신지라. 이것은요 큰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창세기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의 지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5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범위는 뭐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경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땅 경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원주민 족속 이 내용을 19, 20, 21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성취하는데 바로 일부분은 어디에서 성취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부분 성취를 해요. 그런데 온전히 성취한 내용은 다윗 때 그 지경을 그대로 동서남북 주변 사방에 그런 어떤 나라를 다 쳐서 멸한 이후에 이루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과 이어서 오늘 살펴본 8장 이 내용은 이제는 군사적인 그런 어떤 승리의 비결은 근거가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에 직접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했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하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바로 17절 18절 쭉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들과 함께했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영적인 승리, 이어서 군사적인 승리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언약물 주신 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사역 현장에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언약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 바로 함께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온즉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현장, 제자 삼는 그런 바로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확실히 말씀대로 일하시는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